따뜻한 봄 기운이 돋아나서 지금 마당에는 나무 심느라고 어제 그저께 화성에 가서 소나무 무슨 또 과실수 꽃나무 이렇게 가져다가 봄 기운이 돋아나는 이 만성사 마당에다가 나무를 심고 있어요. 공양 끝나고 여유가 있으시면 저 돌틈 사이에 한 그루씩 호미 가지고 이렇게 파면 되는 거야. 이게 나무는 우리 거사님들이 심으면 되지만 꽃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심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에도 따뜻한 봄 기운이 부처님 가피가 돋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평상시 우리 불자님들이 부처님 전에 기도하면서 지장보살을 염원하면서 지장기도를 많이 한다. 부디 내가 금생에 지은 업이 있다면 깨끗이 씻어주시고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끝까지 따라오셔서 저를 버리지 마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지장보살 많이 염하잖아요. 근데 지장보살님을 염하면서 지장보살님을 몇 번이나 쳐다봤던가. 회주스님 최고라고 하면서 얼굴도 안 본다 지금도 딴짓하는 사람이 있어. 예, 최고라고 하면 그지? 매일매일 봐도 이쁘고 아름다워야지. 자, 그럼 지장보살님 하면 뭐가 떠올라요? 보지 말고. 예? 벌써 다른 보살님과는 다르게 보관도 쓰지 아니하고 저 지옥 문 앞에까지라도 따라가서 그럼 거기까지 따라가려면 옷이 다 해지고 그죠? 모자도 다 벗겨지고 그러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지옥문이 있다면 다 부셨으라도 여러분들 업을 얘기하거든요. 지옥에 무슨 문이 있겠어요? 지옥에는 문이 없어요. 오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등 때미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내 업이 장애가 돼서 철창이 돼서 못 벗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지옥문을 부셔주느라고 저 지팡이를 듣고 있는 거예요. 지팡이. 그리고 손에는 뭐가 들려 있어요? 장상명주일과하리다. 그 손바닥 위에는 아주 영롱한 보석이 들려져 있다. 온 우주를 밝게 비추어 주시는 부처님의 법문, 그 진리, 그리고 내 안에 담겨져 있는 불성을 상징하는 그 만이 보주가 손에 들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들려 있는 것은 뭐다? 부처님의 진리이자 내 안에 불성이자 이 껌껌한 우주를 밝게 비추는 한 줄기 빛인 만이 보주, 지옥의 업적을 부수는 지팡이, 이게 지장보살님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무한법문, 그 무한 가피를 상징하는 그 만이 보주가 자연수색 별내단이다.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우리 거울 보면은 이거는 이제 인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죠? 흰 놈이 오면 허옇게 비춰주죠. 누런 놈이 오면 누렇게 비춰주고 검은 놈이 오면 그것은 뭔 말이냐 하면 중생의 근기 따라 업이 다른 거예요. 그죠? 누구는 쉽게 가는 길도 나는 무지무지 어렵게 갈 때 있잖아. 또 내가 쉽게 가는 그 길, 요리할 때 여러분들 쉬워요? 어려워요? 양념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야 적당히 넣어. 그지? 제일 쉬운 게 적당인데 요리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적당히가 제일 어렵더라.
그게 업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공을 들였으면 눈 감고도 가는 그 길을 공을 들이지 않았으면, 다시 말해서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상스러운 서기를 비춰주신다. 업이 많은 중생에게는 지팡이로 내리쳤어라도 업을 씻어주시고, 업이 없는 중생에게는 따뜻한 햇살로서, 그래서 자연수색, 색이라는 것은 색깔할 때 색이지만 여기서는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단 상스러움을 비춰주시네. 기에 제기 친분부 암실라 손향해. 그렇게 부처님께서는, 지장보살님께서는 끊임없는 자비심으로 빛을 비추어 주시건만 암실라 손향해가 아니라 나의 이 어리석은 제자들은, 중생들은 뭘 한다? 그 지장보살님을 바라다 보지 아니하고 향외가니라, 바깥을 향해 한눈 팔고 있더라. 지금도 한눈 팔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 부처님을 뵈러 왔으면 오직 부처님만 염원해야 되잖아. 밖에서 무슨, 그죠? 천지대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눈도 끔찍 안 해야 되는데, 부처님을 뵈러 와놓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더라. 이게 중생이다. 부처님을 염원하면서 부처님을 바라다 보지 아니야. 또한 부처님의 가피를, 그 공덕을 100% 신뢰하지 않는다. 물론 스님들도 그런 스님들이 있어요. 세상에 돈이 최고지. 좀 지나봐요. 이제 돈 쪼가리도 없어질 거예요. 요새 절에 기도비 냈는데 현금 들고 오는 사람 별로 없지. 카드 결제하고, 좀 젊은 사람은 띠띠띠띠띠 해갖고 휴대폰으로 내더라. 이제 돈이 사라지는 시대가 와요. 돈을 갖다가 금고에 쌓아놔봐야 종이 쪼가리에 지나지 않는. 그래도 스님, 부처님 법문, 제가 믿기는 하지만, 걱정이 되고 불안하니까 믿기는 하지만, 그래도 돈이 최고 아닙니까? 좀 더 늙어보세요. 스님 나이는 묻지 마. 좀 더 늙어보세요. 있는 돈 쓸 재주가 있어요, 없어요? 건강해야 돈을 쓰지, 건강을 잃고 나면 돈이 있어도 못 쓴단 말이에요. 그때도 돈이 최고라고 할래요? 그때 가서야 건강이 최고죠. 그러다가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때쯤 되면 무슨 얘기예요? 스님, 제가 다 바칠 테니까 죽지 않는 법 없어요? 이제는 오래 살라고 발버둥 치네. 죽겠다고 해놓고, 가야지 해놓고 막상 죽으라고 하면 그때서는 살겠다. 이 세상에, 그죠? 일시적인 것은 그 무엇도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는 거다. 일시적인 것은 바로 뭐다? 그 순간만이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한다? 부처님을 뵈러 왔다는 것은 영혼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깨달음이라는 것은요, 이 일에서, 생사윤회에서 벗어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로 태어나든 여자로 태어나든, 그죠? 잘난 놈으로 태어나든 못난 놈으로 태어나든 끊임없이 윤회한다면 거기에서 수반되는 고통은 결국은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런데 깨달음은, 이 지장보살님께서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업을 무너뜨려 주시고 깨달음의 길, 영혼을 사는 법을 일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눈 팔다 보니까 영혼을 놓쳐버리고, 그러니까 일시적인 거에 집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된다?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부처님 정법을 믿어야 된다. 그 부처님 가피를 신뢰해야 된다. 부처님 가피 속에서도 필요하면 돈이 오고, 그죠? 필요하면 권력이 오는 것이잖아. 일시적인 거는 필요할 때 오면 돼요. 돈이 필요 없을 때는 없어도 돼요. 아이, 지금은 밥 한 끼만 있으면 되잖아. 지금 냄새도 올라오는데, 그죠? 지금 돈 안 줘도 밥 주니까. 근데 돈이 필요할 때 돈이 주어지고, 권력이 필요할 때 권력이 주어지는 건 어디서 온다? 부처님 가피에서 온다. 그 부처님 가피는 내가 맑고 밝고 깨끗하게 살았을 때 주어지는 거라고. 그러면 그 깨끗함이 유지가 되면 나머지 부수적인 것은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피만을 믿고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근데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바깥을 향외간, 바깥을 향해서 한눈 판다. 내 안에 불성이 있음을 믿어야 된다. 일체유심조라. 내가 마음을 먹기에 따라서, 요즘은 그걸 이제 과학자들은 더 이해를 해요. 이 우주 만물이 아무리 거대하다 하더라도 이 삼천대천세계라고 하는 이 우주가요,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결국은 한 점에서 시작이 됐고, 이 변화는 결국 데이터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01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데이터에서 변화한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일체유심조라는 걸 과학자들은 더 터득하고 있어요.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 크다고 해서 바깥을 향해 보면 저 큰 것이 어떻게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내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냐라고 얘기하겠지만,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 수많은 데이터 컴퓨터를 부셔보세요. 노트북 한번 부셔보세요. 그죠? 요만한 칩 하나에 다 담겨져 있죠. 옛날에 별명이 이만권이라고 하는 거사가 한 분 있었어. 이 양반은 학식이 높으니까 콧대가 높기가, 요새도 좀 이쁘면 잘난 척 하잖아. 옛날에는 요 배운 사람들이 잘난 척을 잘했어. 그래서 자기가 별명이 스스로 나는 책을 2만 권이나 읽었기 때문에 내 별명이 2만 권이야.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놈이 있었어. 그런데 이제 이 양반이 그렇게 떠들다가 어느 날 책방에서 책을 보다가 부처님 경전 말씀에 이 겨자씨 안에, 그지? 이 겨자씨 안에 뭐가 수미산이 다 들어있다. 내 마음 안에 이 삼천대천세계가 다 담겨져 있다. 이 말을 듣고는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그 무슨 헛소리야. 어찌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 속에 이 수미산이 다 들어가고, 이 마음 안에 일체유심조, 내 마음 안에 이 삼천대천세계가 어떻게 다 들어갈 수 있냐. 그게 이제 화엄경의 일즉 일다, 다즉 일. 그죠? 그 티끌 같은 먼지 하나 속에 일체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 이 얘기를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콧방귀를 끼다가 이렇게 길을 갔는데 내같이 멋진 스님을 만난 거야. 대사 이리 와 보시오. 옛날 콧대 높은 놈들 꼭 그렇게 했어요. 스님이라고도 안 했어. 어이 대사. 왜 그러시나. 나도 이제 존대는 하기 그렇고 또 반말하면 안 되니까. 아니 내가 서점에 가서 이렇게 해서 봤는데 이게 무슨 헛소리요. 어찌 겨자씨 안에 그 중중무진이요 모든 것은 연기의 법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잖아요. 저 태양이 결국은 수소 알갱이잖아. 그죠? 저 태양에 어떤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 수소 알갱이, 우주에 떠돌던 수소 알갱이들이 인연이 모여서 뭉쳐들다 보니까 뭉치고 또 뭉치다 보니까 압력이 높아지고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빛을 발하기, 스스로 빛을 발하기 시작한 거죠. 무엇이 있어서 빛을 내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 겨자씨 안에 수미산이 있고 일체유심조라 이 삼천대천세계가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는데 그게 무슨 뜻이요? 이 허황된 얘기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스님이 다 벌써 그놈을 알아보고 그대 이름이 뭐요? 아, 나 이름은 아무개인데 내가 책을 이렇게 많이 읽어서 2만 권이라 불리요. 그러니까 한다는 얘기가 그러면 그 당신이 읽은 책 2만 권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한다는 얘기가 이 뇌 안에 들어가 있다고. 머릿속에 다 있다고. 그지? 책을 2만 권을 한번 쌓아놓아 보세요. 책을. 요즘은 활자가 작고 이렇게 하니까 책도 작지만 옛날에는 그죠? 권수가 크잖아요. 그럼 2만 권을 쌓아놓으면 해인사 8만 대장경 가봐. 경판만 하면 그죠? 그 2만 권이 어떻게 당신 머리에 다 들어갔소? 머리 무겁지 않소? 머리가 터져서 어떻게 살아가요? 그 말을 듣더니만 멍해지는 거예요. 자기는 책을 읽어서 그죠? 2만 권을 읽었다고 해서 2만 권이라 그랬는데 그 2만 권이 어디 있느냐? 결국은 한 줌도 되지 않는 이 머릿속에 다 담겨져 있잖아요. 결국은 그거는 정보일 뿐이죠. 실체가 아니잖아요. 책이라는 실체는 따로 있는데 그 정보가 뭘 한다? 나를 움직이더라. 천지조화를 부리게끔 하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움직이고 그죠? 말하고 행동하고 무엇을 하는 모든 것들은 거기서 습득한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잖아요. 이 중중무진의 세계에 있어서는 서로 그렇게 인연이 닿아서 이 우주가 생성되고 변화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우주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내 마음속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걸 그대는 왜 터득하지 못할까? 2만 권이 당신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우주가 어찌 내 마음속에서 비롯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냐? 그래서 이 2만 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오만했던 자신을 참회하면서 마음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일화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된다?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 내가 한 마음 돌이키면, 그죠? 100 정도 깨달음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저 지장보살님의 저 많이 보주는 모든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기회, 재기의 침묵, 끊임없이 가피를 내려주시거든. 근데 내가 등지고 있었을 뿐이란 말이야. 암실나손 향해간 부처님이 지장보살님이 가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용돈을 주는데도 에이 싫어하고 삐져가지고 그래서 집에 영감님이 10,000원을 주더라도 받으세요. 이게 10,000원 하고 콧방귀 끼면 그 다음에 올 100만 원이 사라지는 거야. 왜? 나는 마음을 딴 데 두고 있었으니까. 10,000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부처님의 가피가 나에게 끊임없이 이어짐이 중요한 것이지 에게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부처님만 향해 한결같이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 한눈 팔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옛날 중국의 대해 종고 스님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으면 돼. 우리도 잘 기억도 못해. 본 적도 없는데 뭘. 근데 그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 큰 스님을 신봉하던 불자가 한 분 계셨는데 소문만 전해 듣고 법문만 전해 듣고 한 번도 친견한 적이 없어. 평생 결혼해서 신랑 일찍 저 세상 보내고 두 아들 키우느라고 그래서 잘 키워서 벼슬길로 내보내고 난 다음에 나이 60대고 70대고 이제 여유가 생겼으니까 오직 대해 스님을 친견하기를 염원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아이 지금은 KTX 타고 가면 되지. 근데 이제 안 되니까 그걸 염원하고 있으니까 대해 스님의 가피로 대해 스님의 제자인 도겸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만행을 다니다가 큰 스님 제자들은 그죠? 가르침을 받고 나면 전국으로 다 흩어지게 돼 있거든. 그래서 도겸 스님이라는 분을 뵙게 돼서 법문을 청하는데 종고 스님이 무슨 법문을 하십니까? 어떻게 공부하라고 일러주십니까? 하니까 도겸 스님이 딱 보니까 근기가 좀 익었거든. 평생을 살면서 일찍 30대에 신랑을 떠나보냈으니까 얼마나 힘겹게 자식을 키웠겠어요. 둘 다 또 벼슬길로 내보내려고 한다는. 오직 부처님의 의지해서 이렇게 살아온 그 근기를 읽으시고는 무자 화두 드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지금 여러분들 말로 하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는 법을 일러준 거예요. 지장보살 하는 법을 일러준 거예요. 약사열애불 하는 걸 일러준 거예요. 그거 갖고 비교하지 마요. 누구한테는 지장보살 하라고 그랬다고, 내한테는 약사열애불 하라고 그랬다고, 내게 좋네, 니께 좋네 할 겁니다. 그건 근기에 맞춰서 자기 그에 맞춰서 화두 두는 거니까. 그래서 이 신도님이 열심히 무자 화두를 들고 잠자는 것까지 잃어버리고 잠자는 것까지 잊어버리고 열심히 화두를 드는데 비몽상 너무 열심히 정진하다 보면 그죠? 생시와 꿈과 그죠? 일반 생시가 구분이 안 되는 경계가 온단 말이에요. 깨어 있어도 자는 거 없고 자는데도 깨어 있는 것 화두에 연부를 하다 보면 내가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하다 보면 내가 삼매에 젖어들었는지 졸았는지 경계가 모호한 지경에 도달한단 말이에요. 이 보살도 그러한 경계에 젖어들어서 뭘 하게 된다? 깜빡 꿈을 꾸게 되는데 꿈에 이제 꿈은 꿈인 줄 모르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아주 봉황이 중국에서는 봉황이라는 거죠. 봉황이 날아와서 등짝을 내밀면서 어서 타십시오 하는 신용을 하길래 꿈에는 또 겁도 없어요. 아이 생시 같으면 타라고 해도 못 타는데 꿈이니까 당신도 모르게 얼른 그 봉황의 날개 위에 올라타서 저 푸른 뭐다? 상공을 유유히 떠서 날아가게 돼. 이거 우리가 비행기 타고 날아갈 때 한번 보세요. 저 밑에 내려다 보면 제가 이 경지를 느꼈던 게 네팔 갔을 때. 서울이나 뭐 상해나 이런 데 가보면 대도시니까 빌딩이 삐죽삐죽 솟아 있으니까 잘 못 느껴져요. 근데 네팔을 갔더만은 우리와 조금 다르게 생활 형편이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카트만두 위로 접어드니까 저 밑에 내려다 보니까 진짜로 그냥 개미집 같이 높은 건물이 없으니까 그냥 산중턱에는 그때 같이 갔었던 분은 알 거야. 이렇게 보면 진짜 산중턱의 도시에 그냥 개미집처럼 하나씩 뚝뚝뚝뚝뚝 점 박혀 있듯이 박혀 있는 거예요. 저게 내가 살던 이전 투구하면서 죽기 살기로 싸움박질 하면서 조금 더 가지려고 그 위에서 내려다 봐봐요. 거기서 조금 더 가진다고 표가 나요. 그렇잖아요. 내 100평, 우리 집은 200평이야. 300평이야. 떠들어 봐도 조금만 높이 올라가서 내려다 보니까 개미집은 똑같은 개미집이에요. 기와가 조금 새 것인들 헌 것인들 똑같은 개미집이더라. 근데 이 신도님이 이 난세를 타고 붕세 봉황이라고 하죠. 이 봉황을 타고 올라가서 내려다 보니까 그때서야 내 신세가 자식을 출세시키겠다고 신랑 먼저 떠나보내고 그죠? 이런 일 저런 일 가리지 않으면서 온갖 굳은 일 다 하면서 자식을 그죠? 승상에다 올려놓고 자사에다 올려놓고 요새 말하면 장관 이렇게 올려놓고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봉쇄를 타고 올라가서 내리다 보니까
저러나 뭐더라? 똑같은 개미집이더라. 3칸짜리 움막이나 기와집이나 초가집이나 너와집이나 그냥 똑같은 움막이더라. 그래서 잠에서 팍 깨어나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니 한바탕 꿈일 뿐이더라 라는 걸 터득을 하고, 그게 이제 꿈을 꾸고 깨달음을 얻었던, 경지에 올랐던, 일주일 동안 화두를 들고 묻자 화두를 들고 삼매에 젖어서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인견명성노도 저 아침 새벽별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던 똑같은 얘기거든. 꿈이라는 이름으로 난새를 타고 하늘 위에 날아가서 내려다보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든, 보리수 아래에서 별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든 같은 소식이다. 그 이 불자가 다 한순간 깨달음을 얻었다는 얘기가 전해진다. 그 말은 뭔 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한순간의 인연일 뿐이에요. 끊임없이 생사윤회하면서 꿈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 이 삶 자체가 우리가 집착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꿈을 꿔봐요. 꿈에 얼마나 놓치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하느냐. 근데 깨고 나면 그렇게 허무할 수 없죠. 어떤 순간에는 아휴 한숨 쉬기도 하고, 어떤 순간은 아쉬워가지고 다시 자려고 왜 깨웠냐고 난리치고 다시 꿈 꾸려고 그래. 우리의 인생 다시 되돌린다고 되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한순간 지나가는 번개불과도 같은 거고, 그죠? 한여름밤의 꿈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꾸는 그 순간조차 허무하다고 할 필요는 없지만, 그죠?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뭘 하지 말자. 그렇게 집착할 필요 없다. 모든 것은 인연일 뿐이다는 그 여유로움. 돈이 오든, 그죠? 돈이 가든, 명예가 오든, 명예가 가든, 이 또한 지나가는 시절 인연일 뿐이다. 그 마인드가 나를 어떻게 한다? 구원의 길로 이끌어준다. 꿈을 부여안고 움켜잡는다고 꿈이 내게 안 되잖아요. 이 일생이요. 움켜잡아 보세요. 지워지나요? 결국은 다 새 나간다고. 새 나가는 걸 알면서도 움켜잡잖아. 그게 우리가 만들어내는 근심걱정, 고통의 시발점이다. 새 나갈 줄 알면, 그죠? 새 나갈 줄 알면 편안하게. 왜 이걸 이렇게 부여안고 안달복달을 하느냐. 내려놓을 줄 아는 게, 그죠? 꿈에서 자유로워. 꿈을 꾸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꿈 꾸면 어때요? 근데 꿈에서도 자유로우면 좋잖아요. 오, 그렇구나. 여유로웠을 때. 그러면 꿈이나 현실이나 한결같이 여유로우니까 할만하죠. 찰리 채플린이라고 아시죠? 아이, 바보 문둥이처럼 연기하는 애 있잖아. 옛날 무성영화 시절에. 그때, 인기 많아서 내가 팬이었거든, 그때. 찰리 채플린이 한 말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뭐가? 인생이. 한 발자국 멀리서 보면 모든 게 여유로워지잖아요. 가까이서 뭐 한다? 집착하니까 비극이 되는,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한 발자국 멀리서 보면 여유로워지기 때문에, 그죠? 근심걱정에서 벗어난 이만 희극이 즐겁다고 희극이 아니, 근심걱정 번뇌망상에서 벗어난 자리에서 관조한다. 그러니까 연극을 보면은 울든 웃든 아무 상관없지요. 울든 웃어도 연극이고 울어도 연극이고. 근데 내가 그 무대에 올라서는 순간 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갖고 찢고 볶고 싸우고 난리를 치잖아. 그렇지만 주인공이 된다고 한들 뭐다? 막은 내리게 돼 있잖아요. 막은 내리게 돼 있다.
그러니 그 광대가 얘기했던 인생이란 집착하면 근심, 걱정, 번뇌, 망상, 비극이고 내려놓으면 그죠? 한바탕 꿈이다. 웃고 즐길 수 있는, 그래서 불교적 관점에서 이러한 모든 일들은 한바탕 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유롭게 뭘 하자? 대처하자. 부처님의 가피는 그죠? 언제나 여러분들 앞에 현신하고 있으니까 세상을 향해 한눈 팔고 집착하지 마. 이게 꿈이다 생각하면 굳이 세상을 향해서 눈 돌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향하기만 하면 그 가피가 공존하니까 스스로 삶이 아름다워지는 건데, 꿈인 줄 모르고 자꾸 부여잡으려고 한눈 파니까 암실, 아손, 향해, 아손, 불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제자들, 어리석은 암실, 껌껌한 방에 있는 어리석은 중생들은 가피를 믿지 않고 저 손에 담겨져 있는 저 만이보주에 내 안에 있는 불성을 믿지 아니하고 최고의 보배가 내 안에 있는 불성인데 금은 뭐하면 뭐하더라? 탐하더라. 그리고는 열심히 산다고 그래. 스님, 저는요 평생 한눈 팔지 않고요 죽게 살기로 열심히 살았는데요 왜 제 복은 요거밖에 안 됩니까? 그런 얘기. 마지막으로 백유경에 나오는 귀신 얘기 한번 할게. 부처님 경전 백유경이라고 100가지 비유를 들어놓은 경전이 있어요. 설명. 거기에 보면은 귀신 나오는 집 얘기가 있어요. 귀신 나오는 집. 야, 옛날에 많았잖아요. 그죠? 아, 저기 귀신 불도 봤지? 어디였어? 아, 너무 젊어서 못 봤구나. 아, 우리 나이 때쯤 되면 귀신 불도 보고 그래요. 죄송해요. 법문할 때는 왔다 갔다 해야 돼. 귀신불 저기 퍼런 물이 그죠? 산 중턱에서 희끗희끗하고. 근데 그쪽에 보면 뭐다? 귀신 나오는 집이 하나 있었잖아. 아, 동네마다 다 있었어. 그 백유경에도 귀신 나오는 집 얘기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게 귀신 나오는 집이다. 그러니까 서로 겁을 먹고 가지 마라 하는데 꼭 동네에 한 놈씩 있어. 무슨 귀신 나오냐고. 내가 가가지고 귀신을 때려잡겠다고 마을 촌장님한테 얘기하고 호기롭게 이렇게 걸어서 마을 갔어요. 그때 하필이면 한 놈만 나오면 다행인데 한 놈이 더 나와갖고 앞에 간 줄도 모르고 이놈도 나와갖고 촌장님 제가 가서 해결하겠습니다. 아, 그래? 여기 한 놈 가고 또 한 놈이 뒤따라 간 거예요. 근데 몰라. 그래서 먼저 간 놈이 귀신 나오는 집에 들어갔고 겁이 나고 달달달달달 하면서 문을 이렇게 하는데 조금 있으니까 바깥에서 무슨 소리가 나냐. 이 귀신 소리가 나는 거야. 다 겁이 나갖고. 근데 밖에 있는 놈은 이렇게 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날 줄 알았는데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거든. 이 귀신 나오는 집이지. 귀신이 있어 없어? 귀신이 안에 있는 거야. 밖에 있는 놈은 안에 있는 놈이 귀신이고 안에 있는 놈은 밖에 있는 놈이 귀신이요. 그래 뭘 한다? 하나는 밀고 하나는 막고 귀신 못 들어오게 한다고 서로가 실갱하면서 날밤을 꼬박 세웠다. 귀신이 나를 해할까 싶어갖고. 근데 아침에 날이 밝고 나서 보니까 뭐예요? 어리석은 중생이 서로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밀고 땡기고 하고 있었다는 우리의 삶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헛된 것인 줄 알면서도 경계가 다가오면 거기에 혹해가지고 귀신이 실제하는 것처럼 권력이 실제하는 것처럼 돈이 실제하는 것처럼 그죠? 그 근심 걱정 번뇌 망상에서 못 벗어나니까 날밤을 꼬박 세웠다 그랬죠.
우리 인생을 꼬박 그렇게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러니 이제는 그러한, 그죠? 집착,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때, 꿈에서 깨어날 때, 우리는 분별이라는, 집착이라는 과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다. 꿈을 깨는 거는 바깥을 향해 돌리고 있던 내 눈을 부처님을 향해 다시 바라다 보는 걸 꿈에서 깨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을 각자나 깨어날 교자나 한자가 같은 거예요. 일어났냐 깨어났냐 하는, 깨어났을 때 아침에 새끼들 깨울 때 그 얘기나 중생이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가 산매에 젖어서 화두 들고 기도 연불해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쓰는 글자가 같아요. 두 글자가.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밖을 향해, 꿈을 향해 옮겨잡으려고 하던 이 어리석음을, 그죠? 부처님을 향해 되돌릴 수 있을 때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을 향해 돌아보면 부처님은 뭘 하고 있다? 가피를 내려주시고 계셨잖아. 기회에 제기 친분부라, 그 얼마나 많은 세월 너희들을 위해서 이리 손길을 내밀고 있었느냐. 어리석은 중생들아, 매일같이 가피를 내리고 있었건만 여러분들의 사랑은 자식이 눈에 있건 없건 한결같았죠. 안 그래요? 집 나가 있어도 자식 걱정, 근심 걱정 끊을 날이 없고, 돌아오면 먹을 밥 준비해놓고 입을 옷 준비해놓고 누울 자리 다 준비해놨잖아. 365일 하루 24시간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고 있었는데, 부처님 가피도 그래요. 집 나간 탕아가 어떻게 하면 된다? 돌아오면 된다. 돌아오면 된다. 여러분들이 꿈에서 깨어나는 방법은 이제는 뭐다? 나갔다 돌아올 필요조차도 없어요. 암실라손 향해가 아니라 바깥을 향해 바라다보고 있던 그걸 다시 부처님을 향해서, 그래서 저 지장보살님을 보시면서 저 만이보주에 손에 당겨져 있는 장상명주 손바닥 위에 올려져 있는 저 만이보주에서 부처님의 무한가피가 내려 비추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부처님을 향해 돌아서기만 하면, 지장보살님을 향해 돌아서기만 하면 내 업은 누가? 지장보살님이 부셔주실 것이고, 지팡이, 그죠? 주장들 들고 있잖아. 부셔주실 것이고, 또 가피는 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꿈에서 깨어나는 불자, 오로지 부처님만을 향해 기도하는 불자 되기를 염원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본문을 마치고, 공양 끝나고 시간 나면 꽃 심읍시다. 네, 성불하십시오.